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우리 같이 합창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현실이 된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심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도 손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죄를 멸하시고 죄의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한 마리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세상 속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하나님, 세상은 요동치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 땅 위에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보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제 비가 저녁에 왔습니다. 그래서 또 비가 오는 걸로 그치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눈이 또 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기 1년 동안 꽃을 피우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기다렸다가 또 꽃을 피우는 저 벚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모습도 있고 또 붙어 있는 그런 벚꽃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신혼 지역을 신방하면서 그 아파트 앞에 목련꽃이 이제 두 그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쪽은 이게 꽃이 폈는데 이제 한 반 이상이 시들어졌던 거예요. 또 한쪽은 이제 목련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야, 똑같은 조건인데 비가 오면 똑같이 비를 맞고 또 추우면 똑같이 추위를 맞았을 터인데 한쪽은 활짝 피었는데 한쪽은 반이 꽃을 이제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외적인 환경보다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차이일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고쳐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고 또 이름을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 그 이름 고치지 말고 그냥 환경을 확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확 바꿔주시면 뭐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아니, 조건과 환경을 상황을 바꿔주시면 될 터인데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씨름은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한 씨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가 오고 눈이 왔지만 제가 이 벚꽃을 보면서 일주일은 가야지 그래도 피어났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좀 가야 사람들한테 좀 사랑받지 않겠느냐. 하나님, 저 벚꽃에게 힘을 주셔서 일주일 동안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주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사람의 존재를 바꾸시는 여러분 생명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 변화받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러 가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이제 항암 치료입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의지 속에는 앞으로
여유가 있어도 이제 이게 끝입니다. 이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기도를 하는데 인생을 거는 우리 권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심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일하시는 이 계절에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지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 동안 예루살렘을 3번 이상 왔다 갔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낙이 타고 들어가신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공생의 3년째 됐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주인이 묻거들랑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그리고 나귀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여러분 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나귀 등에다가 예수님 안장 대신에 깔게 되고 예수님이 그 안장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 모든 모습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종려주의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들을 하게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옷은 뭐예요? 옷은 자기의 인격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자존심이 다 있잖아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공격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으면 사람은 여러분 격하게 여러분 분노하게 되고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의 옷을 다 벗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우리의 존재 인격들이 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꿇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를 맞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교회 안 다닌다고 이런 사람 없고, 그냥 말 때문에 말로 누군가 나에게 내가 싫어하는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탈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믿음의 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여러분 떨어지거나 아니면 끊어지거나, 그래서 자리를 이탈하는, 내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거는 자존심인 거예요. 인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 2025년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들 가운데 가장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여러분 나귀일 거예요. 멍에를 지고 날마다 무거운 짐을 져서 짐을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귀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자기의 등에 올려 타게 하시는 순간에 이 나귀의 존재는 백마 타고 입성하는 왕들처럼 그 존재의 가치가 여러분 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들이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나귀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귀 한 마리가 필요하니까 너희들은 가서 나귀를 다 끌고 와라, 이러지 않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택함 받은 나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그 주인에게, 주인이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냥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던 나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선택된 나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존재로서 나귀가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여러분 손에 선택되어져서 주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높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갖다가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언도하는 그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정치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선출해야 되는 또 그런 역사의 시간표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 강원도 바닷가를 이렇게 강릉 바닷가 가면서 느낀 것은 파도가 한번 쫙 물리치우니까 모래사장에다가 뭐 사랑해 누구누구 써있던 글씨도 한번 파도가 와서 딱 휩쓸고 지나가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파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장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어제의 것은 어제로, 또 오늘은 또 우리가 새롭게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유대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종교 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행정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대하여 하는 말이냐?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에 세웠는데 유대인들, 유대 제사장들, 유대 공의회원들, 유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라고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을,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들이 볼 때 그들의 기대가 못 미쳤구나. 자기들이 기다렸던 왕이 아니었구나. 이 빌라도도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유대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언뜻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재판에 끌려왔을 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왕이 버림받았구나. 예수가 버림받았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냥 낙이 타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저쪽 갈릴리 사람들, 무식한 어부들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그 옷자락 깔아놓고 거기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산 위에서 밑에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전혀 기대하지 않은 모습인 거예요. 오합지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가서 병든 자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셨대.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이 환경을 바꿔줄 심 있는 자가 필요해. 심을 가져야 돼. 심이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여자들이 따라오고, 야,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저 노인네들이나 다 무슨 심이 있느냐, 어떻게 이 유대 나라를 다시 정치적인 나라로 회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구경 나왔다가 그래도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다가 사람들이 다 여러분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자기의 기대가 했던 왕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왕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버리게 됩니다.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야, 진리가 뭐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 스스로 한 얘기냐? 아니면 네 백성들은, 너의 나라의 백성들은 너를 버렸는데 너는 도대체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니,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잖아. 사람들한테 거절당했잖아. 왜 거절했느냐? 너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널 버린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문제 해결자로서의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왕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 속사람의 문제, 야, 그 사람이 죄인이 되면 다 죽어야 돼. 위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의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어린 양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다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를 줄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한테 진리가 뭐냐고, 네가 왕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해결자가 되겠느냐, 여러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 그의 나라가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럼 물어보고 질문하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 기대를 충족해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 방향성이 다르니까.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상황을 확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듯이 그걸 행하시겠다고 와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방법을 택하셨으니, 사람들이 왔을 때 눈에 보이는 힘을 가져야 되는데 칼이 있어야, 창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면서 야, 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볼 때 넌 아니야,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네가 왕이라고 하지만, 야, 왕이 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너에게 무슨 힘이 있어? 그리고 백성들, 너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인정받지 못하고 거절당했어? 내가 볼 때 너는 아니야. 네가 비록 역사를 갖다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역사를 진리로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은 인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 작아.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본향은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 예수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 명령과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내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예수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외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하며 따라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바라바냐 예수냐 할 때 여러분 싸움이 있을 때 소리가 적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시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시간이니까 뭐 사순절 지나가고 또 고난주간 오고 부활절 오고 또 지나가는 1년의 연례 행사지.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올라가시는 것은 그냥 나귀만 타고 올라가는 평화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 싸움을 싸우러 올라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6장에 보면 그 여리고성 정복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을 돌아요. 일주일 동안을 침묵하면서 돌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을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을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목이 있으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싸고 아리마대 부자의 집에 그 무덤에 안치하기 전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향유 100근을 가지고, 나드 향유 100근을 가지고 찾아와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게끔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공개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어느 편이나 편가르기 할 때, 그때 나는 예수의 편이라고,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는 요청받게 됩니다. 너의 왕은 누구냐? 너는 예수의 나라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너는 거기에 영향받으며 살아가느냐? 너는 예수의 백성이냐? 예수를 위해서 너 자신을 옷을 벗고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그 도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집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오늘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서 있는 나라가 이 나라냐? 유대의 나라냐?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페르시아도 있었고 헬라도 있었고 로마도 있었고 그 주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의 때로는 속해 있어가지고 그 다스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나의 나라가 이 땅을 다스린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를 쫓으라. 여러분, 주님의 그 도전 앞에 여러분 아멘하며 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기대가 틀렸어. 가룟유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존재를 갖다가 바꾸시기 위해서 네 죄가 하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어.
생명 되신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야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죄인이 의인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시대에 닫혀진 문제를 여러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의 이름 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싸움에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여러분, 싸움에 함께 동참한 자들이 싸움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풀려지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과 동참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시는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여리고성을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고난주간에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당에서 여러분들 함께 할 터인데 예수의 그 행진에 여러분 함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들, 여러분들의 조건들, 하나님, 내가 보는 이 눈이 이 겉이 아니라 속을 보게 해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에 인생을 거시는 우리 문막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